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앞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벽 건축한 것을 보고하고 이제 돌아와 보니 도비야가 성전에 있는 골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에 있는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어 쫓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방에는 원래 소재물을 넣어두고 또 유향과 그릇도 넣어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월급을 줄 11조도 넣어두는 또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넣어두는 그러한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비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잠시 비어 있는 동안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그 방은 비어 있게 되고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여기 빈 방이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들어와서 쓰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에게 줄 녹봉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 밭으로 가서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로 사명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교훈하고 또 책망할 바를 책망해서 돌아오고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들 살기 힘든가 보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성도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조금 고생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의 신앙도 도태가 되고 당연하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다 뺏기고 성경 연구할 시간도 다 뺏기게 되니 자기 신앙이 도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나눠줄 그 영의 양식을 자기가 갖고 있지를 못하니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잘못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들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랬어요. 그 제일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역시 같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니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 레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또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이 아무거나 가져와라. 눈먼 것도 괜찮고 저는 것, 병든 것도 괜찮다라고 뭐든 가져오기만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자기들이 받아야 될 녹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정결한 수익 또 정당하게 노력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노름에서 딴 돈, 도둑질해서 딴 돈, 내가 불이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 돈이 뭐 죄가 있어? 돈이 뭐 잘못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돈을 성전 창고에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당에 땀 흘려 번 돈, 고생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지금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느헤미야 때에 있는 유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라기가 책망을 해요.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먹칠을 했냐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눈멀고 병든 것을 총독에게 선물로 갖다 줘보라고. 그 사람이 받을 것 같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을 했냐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도적질한 거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11조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 쫓아서 밭에 나가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오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해서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입니다. 이때도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어 세상과 타협한 것이에요. 밭으로 도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전리라고 했습니다. 전리라는 것은 밭전자와 마을 인자. 느헤미야 12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은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 재미를 붙여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게 돼요. 자기의 신앙을 또 다질 수 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또 나눠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려면요, 이 목회자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같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협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복음 사역자들, 곧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또 그 교육자가 전하는 그 설교를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서 없어요. 이 설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 영혼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영혼들이 영적 싸움의 실력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이 돌아간 레위 사람들을 이제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저 밭으로 나가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요, 이 민장들을 꾸짖어요. 민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헌금을 옳게 드리지 않고 백성들을 옳게 지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덕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족한 레위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레위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민장들은 행정적으로 느헤미야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질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 자리에 다시 세워줘요. 12절에서 13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얼마나 많은 11조를 가져왔는지 창고가 가득 차였고 또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도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골방이 어떤 방이었어요? 도비아에게 줬던 그 방이에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하나님의 선물들로 채워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맡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 이렇게 재물이 있는, 또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라든지 이런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두말하게 마옵소서. 여기서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을 건설하기 전에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준다라고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또 확인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나 있기 전이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내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종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주 선한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항상 신앙의 개혁을 계속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항상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패성, 이게 우리 속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은 얘는 바로 싹을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민족 그 지도자의 방심은 그 민족의 실패를 가져오고 또 교회 지도자의 방심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종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말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의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보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또 성전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민장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성전에 봉사하게 하고 또 백성들은 11조를 바치게 해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책을 맡은 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그 직무를 버리고 농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리 육신이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직무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일하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팡 택배 운전도 하시고요, 택시기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 때와 같은 세대가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게 꼭 교육자나 목회자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또 성전에서 도비아를 쫓아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세우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했다가 상급으로 느헤미야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한 일, 성전을 위한 일, 또 말씀대로 바로 세운 일, 하나님께 바친 그 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도비아에게 줬던 그 방,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으로 지금 쌓아놓나요? 이 재물을 우리가 땅에다 쌓아놓을까요? 하늘에다가 쌓아놓을까요? 지금 제 마음은 이 땅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